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봤죠.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증인. 요한계시록에서 증인,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 했어요. 교회는 하나인데,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인데 왜 두 증인입니까? 재판을 장로들 앞에서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증인이 몇 명 필요하다 했어요? 2명 이상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몇 명을 짝으로 묶으셨습니까? 2명. 이것이 바로 증인의 가장 필요한 조건인 거죠.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둘이 붙은 것은 바로 교회는 증거하는 공동체다. 증언, 예언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시간의 마지막도 있을 것인데, 이 세상의 종말에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이나 교회는 안전하게 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헛되지 아니하여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리라.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이 언제라 했어요? 한때, 두때, 세 때를 지나 반때.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42달이라 했어요. 이게 뭉뚱그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4세기 동안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네로같이 좀 이렇게 헷가닥하는 황제가 있을 때마다 핍박을 대대적으로 했지 늘 핍박받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눈이 멀지언정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잡혀가고 가족들과 떨어졌어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요. 핍박은 늘 계속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해 줄수록 그게 좀 문제가 됐으면 됐지. 그러나 그 4세기 동안 간헐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어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모이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게 바로 1260일 동안, 42달과 1260일은 같은 거예요. 그 공연히 이단 사이비 집회 가서 이것을 영해한다는 것에 속을 필요가 없고,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받아들여서 7의 절반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그것은 간헐적인 것이요. 1260일 동안 주님은 매일매일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교회여 걱정하지 말아라.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사르시리라. 교회가 핍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요. 핍박이 분명히 있으나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분이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냐.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사업은 배짱으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업가보다 더 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시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못할 게 무엇이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역시 우리에게 낯선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매들만 읽어보죠.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판타지 영화를 보면 어둠의 세력이 크게 있고 또 선한 세력이 있습니다. 서로 비등비등하게 싸우죠. 이것은 가짜 기독교예요. 그런 것이 결국 선이 이기는, 선한 것이 이기는, 권선징악이 장려되는 기독교의 메시지다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욥을 괴롭히되 한번 네가 만져보되 절대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되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다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데 선하게 쓰임받는 천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기 전에 이 천사가 공포만 해도 악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 사탄이 허락받은 위임된 제한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세를 위임받아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위임된 천사가 이렇게 큰 권세를 가졌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권세를 가지셨겠어요? 또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은 빛이시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니 뒤를 보라 그랬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엉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뒤만 본 모세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무엇을 씌웠어요? 수건을 씌웠다고요. 천사는 하나님이 면전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받아
이 땅에서 반사시키니 온 땅에 환하여졌다. 그러니 그 빛의 근원이 내려오면 얼마나 더 환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2절을 보세요. 2절은 형제들만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21장 9절에 보니까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죠? 지금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사도 요한이 1세기 후반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자,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그러니까 이제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나라가 4분 오연됐죠. 그 이후에 그 땅을 누가 패권을 장악했습니까? 로마가. 지금 요한은 로마 시대에 이 글을 쓰고 있다고요. 근데 웬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옛날 나라인데 무너졌도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1900년 후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바벨론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들, 모든 악한 세력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뒤에 게시판에 보면은 저희 목장에서 후원하는 카시미르 선교사님이 후원 편지, 선교 편지를 보내서 제가 게시해 놨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가 이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회사는 뭐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손 모아주세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지 않고 니은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바벨론이 무너진다 할 때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알고 있어요. 로마는 사치와 부요의 상징인 것이죠. 나라는 커졌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로마의 대부분의 황제들이 동성연애자였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사치는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 코끼리의 상아 때문에 코끼리가 거의 멸종될 지역까지 됐다고 하죠. 로마는 각종 보석을 인도에서 다 착취해 왔는데요. 우리 증거사님 잠깐 사셨던 스리랑카는 그 보석을 모아두었던 창고 역할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치를 일삼고 있는데 예수만 없는 거예요. 모든 편리함은 다 있는데 신앙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로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무너질 것이다예요? 무너졌도다예요? 무너졌도다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과거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과거. 이 시제에도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예요? 하셨느니라예요? 하셨느니라. 이 모양 이 꼴인데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요. 주님 편에서는 너는 이미 내가 책임진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도다예요. 영광스러운 시제. 여기서 메시지 딱 끝나고 축도하고 가도 돼요. 이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그러니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보 5면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3대 빈민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을 테니 보세요. 많은 분들이 5면을 세심히 읽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넣고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문구를 생각해내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자체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지역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케냐의 키베라, 브라질의 파벨라와 함께 세계 3대 빈민촌으로 불리는 필리핀의 톤도. 이곳에서 24년째 빵과 복음을 전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김숙향 선교사. 31살에 필리핀에 도착하여 독신 사역을 고집하던 그녀는 34살 때 전과 34범이었으나 회심하여 목사가 된 48세의 필리핀 남성과 결혼하였습니다. 2008년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었으나 세 딸과 함께 톤도를 지키며 여전히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나라와 경찰이 버린 땅, 장기 적출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향기로운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지성, 김종원 씨가 가장 낮은 꽃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 전부는 빠야타스의 빵 공장과 학교를 짓는 데 사용된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톤도와 김숙강 선교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안녕 샤론과 관련 기사를 올려놓았으니 모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은혜를 꽃을 피우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2절 후반에 보세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톤도예요. 마을에 5만여 명이 사는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을 길러보면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쓰레기 침전물이 나오겠죠. 우리가 발 씻고 나서 버리는 물보다 조금 더 더러운 물. 그 물로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음식을 해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바벨론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무슨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거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큰 성 바벨론을 머리에 딱 담아두셔야 돼요. 멸망하는 성은 큰 성 바벨론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큰 성 바벨론. 그럼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반대예요.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큰 성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원하리라. 그런데 큰 성, 큰에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작은 거잖아요. 작은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이에요. 사이즈에 위협당하지 말고. 이상하죠? 우리는 커지면 좋잖아요. 우리 마음만 잘 지키면 좋잖아요. 누릴 건 누리고 베풀 건 베풀고 그게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2000년 역사를 봤을 때 커져서 부패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으니 어떡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커지고 비대해졌을 때 스스로 잘라내는 출혈을 감수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언제 몸이 나빠져요? 몸이 비대해질 때. 체중 관리가 건강 관리의 기본이라 그러지 않아요? 커지는 거. 그런데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인 예루살렘은 거룩하다, 깨끗하게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바벨론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 아, 까마귀들이 까악까악대고 쓰레기가 천지인 곳. 톤도가 생각나요.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톤도에 론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지성 작가는 여러분 훌륭한 작가예요. 예수 믿는 작가고, 김종원 작가도 이 톤도 사역을 위해서 강남에 있는 논술학원 일을 그만뒀어요.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점심 먹고 한 바퀴 좀 돌려 그러는데 외지인은 나가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바람과 같이 잡혀가가지고 마취는 조금 사치니까 마취 안 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장기를 다 뺏기고 병원과 연결이 돼가지고 중국에 냉동 포장해서 보내기 때문에 외지인들은 홀로 다니면 안 됩니다. 론도가 이렇게 같이 다녀줍니다. 론도야, 너는 꿈이 뭐니? 저는 세계에서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론도야, 너 꿈 좋구나. 그래,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이름을 떨치는 좋은 요리사가 돼야지. 아니요. 저는 이 센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될 꿈을 키웠는데 세계적인 요리사가 돼서 론도에 있는 이 톤도에 있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개천에서 용이 나면 그 용은 승천해야 되는데 그 용이 다시 개천으로 내려와 용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많지만 전기도 비싸고 물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닐라 대학만은 우리나라 대학보다 좋다 하지요. 평가가 좋다 하지요. 이 톤도 출신의 김숙향 선교사가 진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받아 마닐라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졸업한 수재자가 있어요. 다국적 기업에서 다 스카우트합니다. 차도 줄게, 집도 줄게, 연봉도 매년 늘려줄게. 오기만 해라. 그러나
이 여자애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 하니? 아니요. 전 톤도에 갈 거예요. 내가 자라서 배움을 받았던 그곳에 가서 우리 애들을 가르칠 거예요. 겨우 차비 정도 받는 그 월급을 감수하면서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땅에 가요. 이게 바로 미답지론이에요. 이게 바로 겉으로 볼 때는 2절 후반에 있는 더럽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가증한 곳이지만 그네들 때문에 예수 믿고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땅을 기꺼이 밟는 걔네들 때문에 그 땅은 우리보다 나아요. 선생님들에게 묻습니다. 애들을 왜 죽을 수 있습니까? 차가 이렇게 애들을 향해 돌진하는데 애들을 왜 죽을 수 있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걔네를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살지만 톤도와 같은 아이들, 예수 믿고 변화된 아이들이 있으면 그 땅이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내죠. 3절 안에 반복되는 말이 2번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음행이란 말이 2번 나오죠. 성경에서 반복이란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행을 작게 보면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모든 영적인 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또 반복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성적인 죄악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죄악들. 그러니 음행의 죄에서 벗어나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이 있어요. 뭡니까? 철로 역정이에요. 하늘 가는 철로 역정,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1장을 딱 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책을 들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은 그 책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보는 뭡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땅, 멸망성을 뒤로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탐닉했던 그 죄악을 보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셨던 분들은 그 성을 떠나야 됩니다. 이전에 음행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 모두 뒤로 하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음행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앞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톤도의 아이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들이 귀찮게 하죠. 왜 문화센터에 안 왔니? 왜 방과후 학교에 안 왔니? 왜 귀찮게 해요? 엄마 아빠는 다 이제 맞벌이 하니까 애들 혼자 방과 후에 방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의 꿈은 배를 타는 것입니다. 배를 타면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10중 8구는 다 마약에 빠지고 저기에 아빠 없는 애들을 만들어내는 애들로 전락하게 마련이죠. 애들은 꿈이 뭔지 아세요? 커지면 일본인들 술집에서 춤추고 싶어요. 그럼 엄마들이 진짜 잘 생각했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걔들은 톤도에 있는 방과후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선생님들이 5시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 변화되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더러운 우물물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옷을 가지고 깨끗하게 빨아 입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옷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깨끗하게 빨아 입어요. 검은 운동화, 구두가 없으면 검은 운동화를 신고 항상 예의 바르게.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멸망성을 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 돌아봤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의 아내? 롯의 아내. 소돔성이 불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노아 시대 이후로 더 이상 물로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소돔의 멸망은 불의 멸망이었고 마지막도 그럴 것입니다. 소돔이 불타니까 아까운 거예요. 통장이 있거든요. 여기. 처리 못한 부동산이 있어요. 인맥이 저기 다 있고요.
어쩌지 돌아보는 그 순간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돌아봐요? 아까우니까. 옛날에 죄에 빠져 지냈던 삶이 좀 좋아 보입니까? 그럼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그 더러운 쓰레기장으로 갈 수 없어! 결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마땅히 자녀들과 배우자와 시간을 나누어야 할 시간에 어딘가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요지경이 되었어요.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다 탐닉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많이 발달한 우리나라. 빠르기는 얼마나 많이 빠릅니까? 거의 천국이죠, 천국. 우리 영국과는 우리 다은 자매 영어 단어에 소돔이란 말이 붙으면요, 이거 뜻을 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단어가 돼요. 소돔이란 붙으면. 그런데 인터넷과 모든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소돔화가 되었어요. 음행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도 그 남자를 내어달라 그러잖아요. 놀라워요. 몇천 년 전의 일인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 이전의 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고 회심했어도 여전히 그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큰 성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문제는 우리가 그 음행과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게 좋잖아요. 그게 더 재미가 있잖아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는 경종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 다 진을 쳤어요. 벌떼처럼 잔뜩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전쟁 방법은 뭐예요? 이게 성을 이제 함락시키느냐 못 함락시키느냐 이 전쟁이니까 사마리아 성을 계속 진쳐가지고 모든 물자를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새똥도 귀한 거예요. 오늘은 내 새끼를 잡아먹을 테니 내일은 네 새끼를 삼자, 뭐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왕도 엘리사를 믿지 못해요. 그때 문둥병자 4명이 야, 안 되겠다. 문둥병자는 성 안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구약에서는 제의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야, 성에서 뭔가 먹을 걸 줘야 우리가 사는데 성에는 먹을 게 없고, 이거 뭐 안에 들어가도 죽고 밖에 나가도 죽으니 그냥 저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거 주면 사는 거고 그냥 죽이면 죽는 거고 그냥 가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람 군대가 많은 말발굽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애들이 돈으로 뭐 애국 군대를 매수했나 보다. 도망가자.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너무 급하게 도망가서 물자와 텐트나 다 남겨두고 다 도망갔어요. 죽기 살기로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에 왔더니 웬걸요? 먹을 게 널려 있고 텐트가 그대로 있고 며칠 굶었으니까 정신없이 먹었어요. 막 먹었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이제 다 먹고 정신 차리고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 살리자. 그들은 성을 떠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에서 쫓겨난 거죠. 성을 떠났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아람 진영에 갔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갔습니까? 먹고 갔습니까? 먹고 갔어요. 우선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사는 거 없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아람 군대가 또 도망갔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우리는 의무감에 깔려 죽어요. 영적 다단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권리는 뭐예요? 은혜를 받을 권리요. 의무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의무예요. 오카는 목사님은 성도는 은혜 받을 권리가 있다 했어요. 이 권리가 중요해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음행이 나쁜 건 줄 알고, 멸망성에 있는 죄가 나쁜 건 줄 알고, 소돔에 있는 죄가 나쁜 건 줄 알아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허겁지겁 먹었던 문둥병자처럼 먹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른다고요. 톤도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게 나쁘고 더럽고 취약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교사들이 가르쳐 주니까, 새벽마다 기도해 주니까, 안 오면 찾아가서 알려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입고 와요. 톤도는 쓰레기 마을이기 때문에 아무도 청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환경 미화원도 없어요. 쓰레기차도 지나가지 않아요. 원래 쓰레기 마을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청소를 해요.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보는 거죠. 돈과 쓰레기가 같이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를 줍는 아이로 길러줘요. 왜 그래요? 먼저 걔네들이 인풋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고 아이가 아니라, 밥만 축내는 아이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우를 받으니까 문둥병자들처럼 눈이 열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다 먹고 나서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이걸 다 원해요. 그러나 그 전에 먹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목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에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셀러리맨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 문둥병자처럼 허겁지겁 먹으십시오. 톤도 아이들처럼 그냥 가감없이 편견의 눈길을 주지 말고 그 사랑을 그냥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톤도를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육정의 첫 장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멸망성을 떠났어요? 먹었잖아요. 책을 열고. 한 주간 얼마나 책을 여셨습니까? 여러분께 감사한 거 있어요. 제가 지난주 추천도서로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이게 3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내놨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교회 책장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종 목사 사비로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이걸 또 준비해 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은요, 1차적으로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정서가 움직이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어느 민족이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만들었다고요. 구텐베르크보다 몇백 년 전에 만들었어요. 구텐베르크와 우리가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는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아무도 읽지 않는 불경을 찍어냈고,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뭘 찍었어요? 성경을 찍었다고요.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받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성을 개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중을 그냥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문둥병자처럼 받아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음행이 나쁜 건 줄 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나쁜 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목적만 위해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10살 때까지 북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셨어요. 북한에서는 초등학교 어떻게 다닙니까? 골목마다 그 분대장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조장이 딱 있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5명은 10명씩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모이면 노래를 하면서 힘차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노래도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근데 피난을 나와가지고 속초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매가리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둘씩 하고 줄도 안 맞추고 노래도 작게 하고,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북한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는 것은 시켜서 하는 것이요, 당장은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죠. 따라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뭐예요? 군대군이에요. 우리 주님이 군대의 장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열 맞춰서 노래 크게 불러서 시켜서 하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 아니고, 그런 지휘관 아니고, 자발적으로 문둥병자처럼 말씀을 받아서 음행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은혜받아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디 가도 교회의 바른 원리예요. 그러니 그 상에서 나오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어요? 계속 권면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또 권면하고, 튕겨져 나와도 또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옛날의 죄악의 성에서 나오십시오. 주님이 언제나 환영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믿었으나 지금도 끊지 못하는 죄악의 쓰레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톤도의 아이들을 생각하세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걔네들은 거기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8명이 3평 4평도 안 되는 데서 살면서도 그리스도가 주신 희망으로 거기를 변화시키려고 한다고요.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톤도에 있는 김숙형 선교사는 정과 34범인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남편이 묻히는 관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가 그녀를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되는 아이들이, 쓰레기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그 아이들이 변화를 준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음행의 죄를 말씀드렸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은 2011년에 학업을 그만둔 초등고등학생이 76,489명, OECD 국가들 가운데 대학 진학률은 1등이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1등인 나라가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북에 있는 동포들, 이 땅에서 소외돼가는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의 논리에 속아가지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음행을 누리고 싶고 더 치부하고 싶고 남들과 같은 스펙을 갖고 싶고 그 정도는 살아주고 싶고 속아 살아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문둥병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자발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인격적으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여 그 성을 떠나고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땅을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소돔성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음행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버려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둥병자들은 먼저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큰 잘못을 범하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강압하고 의무감에 짓눌려버리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는 가장 인자하고 인격적인 군대의 지휘관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나와야 될 줄 아는데 그게 그것인 양, 술에 물 탄 양, 물에 술 탄 양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우리도 싫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압니다.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 떠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권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걸 붙들어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먼저 먹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될 일 많지만 의무감에 짓눌리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벨론 악한 세상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죄악과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결연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흉내도 못 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그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너와 관계없다 선언하며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나요? 이러한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 쓰레기 더미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토한 것에 그리고 진흙더미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성 바벨론의 풍류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발적인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이제 떠나야겠구나, 이제 내가 알려주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눈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의 훈련도 받게 하시고 정서의 변화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목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주께로 갈 때 잘 왔다,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고픔을 느끼게 하시고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고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음행의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 바벨론의 치부, 불을 쌓고자 하고 남들만큼 되고자 하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며 친히 낮아지셨고 듣지 못했으며 낮고 낮은 자와 삶을 같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아무도 밟지 않았던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 배짱이 있게 하시고 지금 고난 중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십자가 은혜로 이 한 주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